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믿음의 기초는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인데요. 앞선 18절과 연속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첫 시작,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이제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겠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첫 열매이신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당시 사람들 또한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본문은 아담의 죽음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인생들을 역전시키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한 것처럼 그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선물 받고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부활은 재림의 때 완성될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앞으로 죽음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확신과 위로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 만물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부활하신 주님은 사탄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시고 그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자유와 평강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늘 죄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라면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경건과 선한 행실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갈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활이 진짜가 아닌 거짓이라면 세례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31절에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전부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텐데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재편되어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껍데기뿐인 인생으로 속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부활 소망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힌 자들은 결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죄된 인생은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있고 구원받아 거듭난 인생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옛 사람 안에 있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보증을 붙잡고 죄로 시작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 괴수였던,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 소망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당시 분열되어 가던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정윤 공동체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기대어 우리의 혀를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경건한 행실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 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넉넉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너무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